신대원 시절에 늘 하얀색 텀블러를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늦을까봐 헐레벌떡 나갈 준비를 마치고 나면 아내가 항상 문 앞에서 커피를 타서 텀블러에 챙겨줬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지루해지거나 졸리면 물끄러미 책상 위에 놓인 텀블러를 바라보면서 지금쯤 아름이는 뭘 하고 있으려나 하고 아내의 일상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은 단순히 다른 것을 대표하는 표시가 아니라 어떤 대상의 의미와 관계 그리고 기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제가 텀블러를 보면서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커피를 건네주었던 아내의 일상이 떠올랐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미를 보이는 대상 안에 담아두는 상징, 바로 그 상징이 담고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는 성경 본문에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나사로로 양분되었고,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뭐길래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연대로 추정되는 AD 80년에서 90년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거나 당시의 제자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그들의 몸은 땅에 묻혀 흙이 되어버렸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날 몸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다 죽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었고 그가 겪었던 나사로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리며 성경에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목소리입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죽었던 그 현장에 안 계셨던 걸 기뻐하셨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믿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오빠는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걸 믿을 수 있겠니?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지.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도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니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한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지. 그리고 다신 여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지.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모르니? 난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하고 계신데 너희는 왜 나를 모르니? 나는 갈 건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여러분, 만약 죄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상징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결국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죽어도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희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이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 결국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이었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보여주신 상징이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치유 집회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치유 집회가 제가 출석하고 있는 인근의 대형 교회에서 열린다는 광고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나도 이제 드디어 보는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발을 버리고 뛰어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드디어 나도 볼 수 있겠구나. 집회 당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를 40분 동안 걸어가는데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그 전날 설레서 잠도 설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 본당에 가보니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집회 시작 무려 4시간 전에 와 있었던 겁니다. 남의 교회, 그것도 텅 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교회 주변 구경도 하다가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찬양팀과 그리고 스태프들이 와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당시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강대상 맨 앞이었습니다. 어느덧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이 예배당 의자에 착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았던 것이 못내 어색해서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이 틀어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분위기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제 옆에 오시더니 손짓으로 저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장로님의 자리였습니다. 상석 중에 상석이었는데 제가 그 기적의 순간을 직관하겠노라고 염치도 없이 덜컥 앉아버렸던 겁니다. 뒤돌아보니 예배당의 의자는 이미 빼곡히 가득 들어찼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은 찬양이 시작되기 전 성가대가 앉아있는 성가대석이었습니다. 다들 성가대복을 입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옷을 입고 베이스를 하시는 집사님으로 보이시는 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간 삭개오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적을 보겠노라고 향한 저의 집념은 집요했습니다. 이윽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상되었던 집회 순서가 지나가고 드디어 집회의 하이라이트, 치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나오실 분 계십니까? 나오셔서 회복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치유 사역자 분께서 자원자를 모집하실 때 그때 바로 제 앞에 회중석에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휠체어를 밀어주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과 함께 강단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님, 일어나세요. 걸어보세요. 일어나세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어나셨을까요? 휠체어에 앉으셨던 그분은 부들부들 거리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 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감격에 젖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일그러졌던 사람은 바로 접니다. 뭔가 이상하다. 나으려면 확실하게 낫든지 발을 턱턱 움직이고 뛰어라도 가든지 저 정도면은 평소에도 휠체어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연습을 했더라면 걸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미심적인 마음을 뒤로 한 채 뭔가 모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윽고 집회가 끝나고 치유 사역자분은 떠나고 그분의 제자와 스태프들이 남아서 회중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늦은 밤 10시 군데군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빨리 기도받고 집에 가야 돼. 버스 끊긴단 말이야. 밀지 마세요. 제가 먼저 섰어요. 해치게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집회의 모습을 기대했던 저는 실망감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7살에 어린 나이에 제가 기대했던 것은 바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관심이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처럼 제 관심은 그냥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예수님도 없었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향한 직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대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을 향한 강렬한 호기심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도, 달리 다굼의 그 소녀도 죽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간혹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확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요,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여전히 앞을 못 본다고 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고 이루셨던 분은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건져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환호했던 유대인들의 관심은 기적 그 자체였고,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그 기적 자체를 지워버림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들이 모두 관심을 나사로에게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기적으로 인한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살려낼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빗나간 관심과 사랑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비록 예수님의 외로운 일방적인 짝사랑이셨을지라도 그 사랑이 저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부활의 의문을 품었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 요한이 말하고픈 것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루지 못한 꿈입니까? 보편적 종교 의식을 통한 심리적 위안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익숙해져서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본능적 타성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관심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관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무한함이 유한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한없이 충만해지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함이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그 깊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